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좀 긴 본문인데 보니까 방언과 통역, 예언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 이 은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아마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방언이나 통역, 예언의 은사들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본문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사보다는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는 이 귀중한 이 원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룹니다. 잘 진단을 했고요. 또 분석을 잘했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고 있죠. 지금까지 내린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써야 하는지 이런 문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골칫거리가 되었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장에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은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앞에서도 다루었는데 또다시 이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이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이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좀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결국 은사 사용, 이 방언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참 풍성했는데요. 성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거 최고의 은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방언을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굉장히 신령하다라고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좀 깔보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사는 신령한 은사다 그러면서 막 나가거나 오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방언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이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 또 원망도 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이제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할 은사가 오히려 교회의 어려움을, 혼란을 이렇게 초래했던 것이죠. 또 방언을 받은 자들은요, 또 이렇게 은사뼈나 이렇게 받았다고 공예배에서도 불쑥불쑥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래서 예배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죠. 또 방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초신자들, 불신자들은 교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또 꺼려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또 이렇게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전체는 은사, 우리와 좀 이렇게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전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함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지난주에 우리 13장 앞의 장에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최고의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있죠. 간절히 바라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그냥 세상의 삶을 살다가 마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사랑이 빠져버린 은사를 사용하는 이것은 좀 이제 혼자 그냥 좀 독선적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요즘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권고를 하죠.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많은 은사 중에 예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나눈 것처럼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맞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좀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그리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게 하는,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충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대체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증거를 하실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런 복이 넘칠 것이다. 앞날에 되어질 일을 말해주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뜻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 이거 혼란하시면,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앞날의 일을 내가 쪽집기처럼 봐라, 이거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은 아무 소용이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뜻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영은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거기서 유익을 얻는 이런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언은 다르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 알아듣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교회 전체에 얼마나 큰 덕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덕을 세우며라고 할 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건축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이런 권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권면을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방언과 이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이 방언보다 예언을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것은 방언하는 것을 부인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란 듯이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방언을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고린도 이 도시 자체의 문화가 여기에 좀 들어있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방 신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방 신전에 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 이방 신이 자기에게 좀 강하게 임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크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더 많이 임한다라는 이런 세속적인 이런 방식을 끌어와 가지고 교회에 와 가지고 좀 어려움을 주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을 이제 골방이 아니라 굳이 예배당에 와서 하게 된다면은 그 방언을 하고 무슨 뜻인지 통역을 해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예언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실은 이 방언의 은사도 좀 드물죠.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방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사를 잘 이용하는, 잘 활용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자보다는 정말 이 은사가 무엇이든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시면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계속 중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은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 만족,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는 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좀 좁고 편협한 이런 사람이 되지만 내 은사가 무엇이든지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된다면은 참 믿음의 분량이 참 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직접 이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방언만 자꾸 말을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 이 헬라어, 이 언어로 말을 하지 않고 방언으로 뭘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바울 자신은 만족이 되고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죠.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피리와 거문고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생명이 없죠. 악기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가 소리를 낼 때 하나는 관악기고 하나는 현악기인데요, 그 특유의 고유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들을 때 이게 피리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거문고 소리인지 북소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그 비유를 들고 있죠. 방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슨 뜻인지 불분명한 것이 바로 방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전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거듭거듭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8절에도 보니까 나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언을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는 이 나팔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팔은 요즘처럼 연주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전쟁 때 적이 쳐들어온다 신호를 주고요. 자, 이렇게 불면은 전부 진격을 하라. 이렇게 불면은 빨리 피하라.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인데, 전쟁의 날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은 이게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지 알아듣지 못하는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나팔 소리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 때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처럼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특별히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좀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악기들도 지금 현악기, 관악기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악기들도 정확한 소리를 내는데 성도들, 너희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다면은 이거 의미가 없다. 그죠?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을 많이 해도 시간 낭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방언하는 것을 이제 외국어에다가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말과 소리가 참 많이 있죠.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언어가 있고 말이 있는데 전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도요, 엄마들은 알죠. 얘가 배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지금 아파서 우는 소리인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거기에도 울음소리에도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듣는 이 소리가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외국인 같은 존재가 되고 그 사람도 내게 외국인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는 성경에 외국인이라고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죠. 예전에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니까 방언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소리가 아니다. 야만인의 소리. 원어에 보면은 바바리안. 그러니까 버버버버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를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요, 헬라어가 공통어처럼 쓰였는데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야만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지금 방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모르는 소리로 언어로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횡설수설 하는 것과 같다. 야만인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하죠.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말이 아니라 외국말을 한다면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도 많이 깔봤죠. 우리 민족이, 뭐라 그럽니까? 오랑캐라고 그러고요. 중국을 오랑캐라고 그러고 일본을 외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이처럼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양한 이 은사 중에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방언의 특징이 그것이죠. 뭔가 좀 신령하고 내가 뭔가 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 방언을 자꾸 고집하지 말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 뭐 쪽집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위로를 하고, 이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 정말 신령한 은사다. 이것을 그리고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언이나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없는데요,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은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한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 신령한 은사, 이것이 풍성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은사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개인의 만족이나 자랑이 아니라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은사가 풍성하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혹시 방언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13절에 말하고 있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제 통역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통역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죠. 너희들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골방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공중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공적인 예배 때 그런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며 드러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으로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하면 안 된다. 정말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런 언어가 예배에는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함께 동의가 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의 말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마음은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성으로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간혹 다른 사람은 남은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내 영으로 기도하면 된다. 혹시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요. 나는 내 방식으로 내 영으로 기도하겠다.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죠. 마음은 여기서 인격과 이성을 의미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영적으로는 흡족하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큰 착각을 할 수 있죠.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굉장한 단계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라고 하십니다. 인격을 성숙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좀 이렇게 영적인 그것이 있다고 이성이 작용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 어떻게 찬송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또 찬송도 영으로 찬송을 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아마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개인의 영적인 감성에 빠져가지고 이거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주님의 몸 함께 이루는 이 공중 예배,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뿐만이 아니라 이성으로, 진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자,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참석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초신자들,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에 그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있겠는가? 공예배, 정말 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에 좀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아듣고 이해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언어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감사를 잘한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때요, 막 방언으로 뭐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기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뿌듯해할지 몰라도 자기는 감사를 잘한 것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인격은, 신앙의 인격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배려하는 것이죠. 특별히 초신자들을 더 배려하고 교회의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귀하게 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8절에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까지 방언을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마치면 잘못 사용했을 때 이런 폐단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나는 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방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요, 일부 성도들은 바울 자신은 우리처럼 방언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저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고백합니다. 나는 신령한 은사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누구보다도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받았다라고 그냥 고백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바울이 기도 좀 한다고 자랑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나도 깊이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하더라도 이제 항상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본면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엄청난 비교가 나타나죠. 1만 마디, 굉장히 장황한 화려한 이런 말보다는요, 그냥 좀 어눌하고 좀 서툴러도 5마디, 1만 대 5마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깨달은 마음으로 방언을 한다면 통역을 또 하고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도 시키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해서 우리가 함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1만 마디 뭐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이것을 깨닫고 5마디 말을 이렇게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1만 마디 이것으로 제법 신령한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언어하고 그냥 표현이 좀 서툴러도요 그냥 위로와 권면과 그래서 삶을 세워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1만 마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줄 때 이것은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죠. 우리 진정한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뭐 칭찬을 막 얻게 되고 인기를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조그마한 유익이라도 유익을 끼치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귀한 열매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신앙 인격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요 화려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삶을 세워주는 위로하며 권면해주는 이것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의 제자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방언과 같이 물론 이렇게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드러내기 위해서 보일 수 있는 이 은사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이것을 전파하는 이 신령한 일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은사를 주신 이 목적을 깨닫고 정말 잘 사용하셔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